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빵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빵값이 제일 비싼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놀랍게도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왜냐면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밀을 이제 수입하다 보니까요, 그 수입 물가 때문에 이제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네, 또 우리가 빵을 즐겨 먹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 빵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한 가지 제가 웃지 못할 한 가지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뭐였냐면, 이게 한 몇 년 전 이야기긴 한데 지금도 쭉 이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저기 유럽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유럽 프랑스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빵 맛집이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디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파리바게뜨예요. 네, 파리바게뜨 파리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어설프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 이제 그 지역에서 되게 사람들이, 매일 가면은 사람들이 거기 자리에 앉을 수 없어가지고 만석인 그런 유명한 맛집으로 구분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파리바게뜨 하면 엥? 이런데 거기서는 되게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에서 대부분은 빵을 이미 공장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사 와서 그걸 그대로 이제 그 안에 진열대다가 전시해 놓고 와서 그걸 사는 식인데, 쉽게 말하면 편의점에서 우리가 물건 사지 이미 이제 완성돼 있는 완제품을 사는데, 이제 그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서 제빵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빵을 해온 거를 꺼내 와서 파니까 일단 신선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선호가 몰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빵 하면은 배고프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빵에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재료 중에, 물론 밀가루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재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이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이중적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척, 경건한 척,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척, 그렇게 하는 그런 자기들을 잘 좋은 것처럼 선한 것처럼 포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 누룩으로 누룩으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비유에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위선, 가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 누룩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누룩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 같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 때로는 우리가 이스트라고 얘기도 하고 효소라고 얘기하는 이거는요, 이 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누룩을 숙성시키고 변화시켜서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근데 그거와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 처음에 바리새인들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사실상은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부풀러진 그들의 위성과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대해서는 이 작은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하나님 나라로 비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오늘이 딱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나라,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내가 한 10년 뒤, 20년 뒤에, 한 30년 뒤, 40년 뒤, 50년 뒤에나 내가 생각해 볼 법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오늘,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 쉬는 지금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꿈꿔야 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그러한 나라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벗고 얘기할게요. 네, 정부 지침 때문에 아크릴판 해놓고 하니까 제가 마스크도 써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설교가 안 되네요. 일단은 아크릴판 있으니까 뭔가 되겠죠. 네, 좀 이해를 해주세요. 먼저는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처음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누룩이 작은 것이 들어가서 크게 부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집에서 빵 만들어 보신 분 계세요? 집에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거기다 이스트 넣고 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해보신 분은 아는 건데요. 빵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빵을 그 밀가루를 만약에 이제 30g을 이제 가져와서 거기다 이제 그릇에 붓고 그러면 그 안에 부었을 때 그 안에 누룩은 이스트는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같이 막 두 움큼 이렇게 해서 같이 집어넣고 이게 섞을까요? 아니죠. 거의 거기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소량만 넣어요. 근데 그걸 넣어가지고 섞어서 반죽을 하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양이 한 요 정도 되다가도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만큼 부풀더라고요. 이제 저희 딸내미가 이제 뭐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한 번은 이제 빵 만들기 반죽해서 사와가지고 해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반죽이 이렇게 부푸는구나. 그 가져왔을 때는 그냥 밀가루 양이 한 요만큼밖에 안 됐거든요. 그게 이제 그릇에 넣고 나서 시간 지나니까 이만큼 그 바구니 안에 그냥 가득 채우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누룩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게 그냥 한두 배가 아니라 몇 배를 뻥튀기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누룩 그대로 썼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 섞여야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그것을 통해서 빵이 부풀어 오르고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섞여 들어간 누룩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듣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밀가루 안에 반죽 안에 누룩이 아직 안 들어간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상호작용을 해서 그 안에 변화시켜야 그때서야 부풀어 오르더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워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사도신경이 없는 얘기했어요? 제가 바꾼 얘기했어요? 지은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랑 그 고백한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는 다른 거예요. 아는 거랑 믿고 사는 거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룩이 들어간 반죽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복음이 내 삶을 움직여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고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고개를 들자 얘들아. 도대체 밤에 뭐 했니? 내가 차마 누구라고 얘기도 못하겠어. 네. 자, 고개를 들고요.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반죽이 그 안에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고 나면요, 그 반죽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부풀어 오른 반죽을 가지고 빵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빵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어느 쪽이에요? 내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빵 안 만들어 봤니? 아니, 빵 안 먹어 봤니? 네. 빵이 반죽이 돼가지고 우리가 빵을 먹으면 어때요?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헷갈리죠 지금 딱딱한 빵도 있어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네. 우리 바게트 빵을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여기서는. 네. 우리가 그냥 소보루 빵이나 팥빵이라 생각을 하세요. 부드럽죠.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어떤 분이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거기서 이제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해서 무교병을 사왔더라고요. 그 무교병이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하게 애굽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누룩을 없이 밀가루 반죽만 가지고 만든 빵을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빵이 누룩이 없이 부풀어 오르지 않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구워서 만드니까 그게 뭐 같을까요? 이거는 빵이 아니고 그냥 크래커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시중에 파는 아이비 같은 그냥 딱딱한 그냥 밀가루만 돼 있는 그런 과자 느낌이 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누룩 없는 그 빵이라고 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결국 뭐냐면 반죽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부풀어 오르면서 뭐까지 변하냐면은 성질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중심에 두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는 예배 드려, 교회에서는 찬양해, 교회에서는 기도해,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목사 얘기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크게 해. 근데 밖에 나가서는 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네, 욕설도 할 수 있어. 네, 술 담배는 여러분 그냥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도 해. 그다음에 친구들 막 때려. 네, 부모님 말 안 듣고 부모님한테 욕해. 그러한 삶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행위가 구원으로 이른다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는 얘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 믿는 행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죄악된 행위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 얘기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복음이 내 중심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삶은 변해야 돼요. 또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제가 막 요리를 하려고 밀가루 반죽을 가져왔는데 원래는 이제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빵을 만들 게 아니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이 실수로 거기다가 빵 만들려나 보다 하고 누룩을 넣었어요. 그래서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거 제가 볼때 이걸로 다른 거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그 부풀어 오른 그 반죽에서 누룩을 빼가지고 도로 그 반죽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누룩이 들어간 그 반죽은요, 한번 누룩이 들어가면 변하면요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해서 그 작용을 한 채로 움직이면은 마치 반죽처럼 변화가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은 이전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산다면요, 우리는 그 안에 반죽으로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로 떨어져서 여전히 작용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누룩이 내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섞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그냥 어디 한 구석에 그냥 잘 모여 있는지.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누룩과 같이 움직여서 부풀어 오르서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세계관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눈을 떠라 얘들아. 많이 졸리니? 밤에 뭐 했니 얘들아? 지금 내가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굉장히 피곤해. 나 지금 설교 딱 절반 했거든요. 지금 설교를 여기서 끝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오늘이네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좀 크게 할게요.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된다. 네,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근데 부풀어 오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집은 뭐냐면, 제가 그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식빵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 딱 가서 이제 빵을 이제 식빵 전문점이라고 해서 그 무슨 집인가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식빵을 사왔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네. 제가 맛있다고 진짜 맛있는 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 다음부터는 식빵은 여기서 사와가지고 애들이랑 한번 먹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주에 폐업을 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처음에 그 찾아보니까 그 집에서 뭐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반죽을 만들 때 뭘 신경 썼기 때문이냐면은 그 숙성하는 반죽이 그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반죽이 숙성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신경 썼다고 하더라고요. 일정하게 온도를 맞춰가지고 몇 시간 동안 숙성해서 나온 이제 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데랑은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숙성이라고 하는 건 누룩이 그냥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 빵의 맛이 달라지고 그 빵의 그런 기운이 달라지려면 결국 그 안에서 들어가는 숙성의 과정과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성숙하려고 하는 노력의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처음 교회 다녀가지고 발 들여놓았다고 해서 바로 교회 발 들여놓자마자 얼굴이 펑 변해가지고 얼굴에 빛이 난다거나, 네, 교회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자마자 바로 이제 펑 변해가지고 머리에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불꽃이 바로 임한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라는 성숙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성숙의 시간을 거쳐야 어느 정도 그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그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앙생활 바뀌지 않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누가 그런 얘기하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면 큰일 난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요, 성경 읽어야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합니까? 말씀 가까이 해야지,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안 읽으면 못해요. 근데 읽으려고 해도요 부담스러워요. 내용이 이게 무슨 맨날 구어체라서 무슨 내용이라 읽는 것도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면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요 진짜 읽기 힘들면 하루에 한 절만 읽어도 돼요. 그러면 그 하루에 한 절 읽다 보면은 그게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절이 안 돼. 읽다 보면은 2절이 되고요, 3절이 되고요, 4절이 돼요. 근데 그냥 절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요, 그 안에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도 아니고 뜬구러오는 소리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여러분이 들었을 때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때로는 들려야 되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때까지 오려면요, 그렇게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 시간을 이겨내고 그 시간을 기다릴 수 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느끼고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면 참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라는 게요, 공부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공부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수학 공식 안 되는 게 하루아침에 내가 그 배운다고 해서 깨쳐지나요? 안 되잖아요. 영어 듣기 하루아침에 돼요?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 노력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그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수학도 내가 어느 정도 풀면서 연습하는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을 때 되는 거잖아요. 공부만 그래요? 체육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어느 정도 쏟는 시간이 있을 때 그만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어느 정도 이 믿음을 내가 사모하고 품고 노력하는 그 성숙의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열매 맺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그냥 예배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 꾸준함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됐어요. 왜?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니까 이제는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모이다가도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우리가 신문 매스컴 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300명대를 계속 웃돌고 있어요. 다음 주 되면 400명대도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전망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요. 이제는 내가 그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성숙할 수 있는 준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만, 이 교회에서만의, 이 자리에서만의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숙성이 된 반죽,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자가 가루 서말을 넣어서 반죽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한 마리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7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말이라고 하면 3마리거든요. 그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21리터예요. 이 21리터라고 하는 분량은요, 성인 남성 9명이 하루를 식사하는 분량이라고 해요. 그럼 좀 다시 얘기하면은 성인 남자 27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이 가루 서말인 거예요. 21리터라고 하면요, 통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저기 생수통 큰 거 15리터짜리가 한 요만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분량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면요,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드럼통 하나 정도 분량이 나온다고 해요. 엄청 크죠. 근데 그러기 전에 그 양은요, 27명이 먹기에는 부족한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밀가루가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반죽이 돼서 숙성이 돼서 부풀러 올랐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마음에 품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풀러진 자기의 내적인 성숙과 숙성을 한 결과로 나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같이 그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누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주세요. 좀 크게 고백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다. 한번 더 볼게요. 믿음의 사람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왜냐면 경쟁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학업이든 어디든 그러면 뭐만 생각하자면 나만 잘 되면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기 전에 이제 사역지에서 정말 제가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A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수학을 잘해. B라고 하는 애가 있어. 얘는 학원을 가가지고 암기 과목에서 선생님이 뭐 나올지 다 알아. 근데 얘는 학원을 안 가니까요, 얘한테 암기 과목에서 뭐 나오는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얘는 수학을 못하니까 얘한테 수학을 좀 배워서 수학 성적가 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얘가 얘한테 가서 수학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가지고 이제 알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이 늘었어요. 근데 얘는 웃긴 게 뭐냐면은 얘는 학원에서 배운 거를 안 알려주는 거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얘는 또 애가 소심해가지고 말도 못해. 근데 얘는 그냥 수학만 가르쳐주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해줘.
근데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너무 뻔한 거예요. 얘도 성적이 늘어버리면은 자기가 경쟁장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 상황들이 여러분 굉장히 생소한 상황인가요? 우리가 학교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으면요, 나만 잘 되고 싶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못 되더라도 나한테 피해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이 사람이 뭘 해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있고 나한테 피해가 오면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거기에다 그 감정이 그 속상함을, 분노를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게 지금 이 경쟁 사회에서 이 시대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어려운 속 가운데 사니까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힘내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 나조차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이 부풀어 오르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뭐가 되냐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은 더 힘들다고 하는 마음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려고 시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먹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을 살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같은 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하나님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 누구든 이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누룩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외부에서 뭔가 더 추가돼 가지고 부풀어 오른 것이 아니라요, 결국 그 밀가루가 그 자체가 부풀어 올라요. 결국 그 활력이라고 하는 건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서 생성돼서 그 안에서 생겨난 걸로 다른 사람을 먹이게 되는 겁니다. 남을 도우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활력을 얻는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뭔가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한 것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누룩이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룩이 들어간 반죽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저기 멀리 있는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코앞에서 내가 누리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누리게 되는 그 비결과 방법이 무엇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구장창 보면서 결국은 뭐냐면, 복음이 내 안에, 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그 중심대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현석 선생님이 정말 힘든 사람 손들면서 기도해 보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요, 그 손들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손드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말 못다 너무나 힘든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는 쪽팔려 가지고 꺼내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조금 더 과장 좀 더 못해가지고 얘기하면 나는 정말 내 삶이 지옥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올인하면은 내가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가운데, 지금 내 이 현실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면 임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닌 지금 내 코앞에서, 아니 내 안에서 이미 임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내가 꿈꾸면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힘쓰셔서, 우리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포함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